섬뜩한 눈빛, 먹이를 향해 사정없이 벌어지는 아가리, 흐느적거리는 몸체, 사람의 두 눈동자와 창자를 먹으면서 악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저주받은 괴물, 피와 기까지 남기지 않고 빨아먹으면서 불사신이 된 괴물, 존재만으로도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하는 뱀괴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뱀괴물의 신묘한 능력, 그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세종 임금께서 어느 날 외국 사신이 바친 돌 하나를 보고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만인사라는 괴물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그 돌이 무슨 돌이길래 세종 임금께서 직접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그 돌과 만인사가 어떤 관계인 걸까요? 만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괴물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사람 1000명, 10,000명을 잡아먹은 뱀을 만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사는 북방의 먼 지방에 나타나는 뱀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만인사가 사람의 두 눈과 창자를 먹는다, 이게 물뱀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뱀 종류가 보통 뱀 중에 좀 큰 뱀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큰 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만인사의 이 뱃속에, 창자 속에 이 뱀이 사람을 여러 명 잡아먹어가지고 1000명, 10,000명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으면 사람의 피가 단단하게 엉겨가지고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돌이 어찌나 영험하고 특별한지 이 북방 사람들이 조정에 바치기도 하고 돌을 갈아서 마시면 고치기 어려운 온갖 병과 골절상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천자가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인사를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만인혈석 역시 아주 귀해서 쉽게 얻지 못하는 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 돌, 만인혈석의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임금은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만인사, 만인혈석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과학적인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함길도 지방, 지금의 함경도 지방을 이야기하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도절제사, 나중에 유명해지는 그 김종서에게 물어본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방에 떠도는 이야기를 잘 채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인혈석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피가 흘린 곳이 응축된 곳을 파보면 나오는 돌로 사람의 피가 엉겨서 생긴 돌이고, 누른색이면서도 검은색이다. 그 돌을 갈아서 마시면 골절상과 배가 더부룩한 병에 좋고 간직한 자가 꽤 많았대요. 그래서 매우 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구해보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지금은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궁금해서 직접 그 정체를 알아보라고 명령했던 만인사와 만인혈석, 만인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만인사보다 더 잔인한 뱀괴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피와 전기까지 빨아먹으면서 사람 모습으로 변신하는 뱀괴물,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용천담적기라고 하는 책에 채록된 설화 속 뱀괴물은 움직이면 산이 진동할 듯한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뱀이었다라고 합니다. 혼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나 무리를 이루면서 굴 속에 둥지를 만들고 사는데,
사람을 물어뜯어서 혈기를 빨아먹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선비가 숨을 죽이고 개미처럼 엎드려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천년 묵은 정기라고 언급했을 만큼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월 첫 해일,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 할 때 그 돼지를 나타내는 그 해죠. 돼지띠 날에 만든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상처에다가 바르고 낫자루 구멍에 발라가지고 울타리 어중간한 곳에 꽂아 놓으면 병도 낫고 뱀괴물도 퇴치가 된다. 뱀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인데 이런 방법을 알지는 못하겠지? 또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잎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들의 대화를 강시선비가 듣고 뱀 괴물에게 혈기를 빼앗긴 그 여성을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여성의 통증도 나았고 후에 굴에 4마리의 뱀이 엉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뱀 괴물을 때에 따라서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에는 호랑이를 산채로 단번에 삼켜버린 뱀이 등장할 정도로 뱀괴물은 우리 조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뱀괴물을 신으로 모신 데에는 두려움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삼보다 진주보다 더 귀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뱀괴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거대한 뱀괴물로 길이는 사람 키의 수십 배, 굵기는 큰 집 기둥만한 대망. 망이 구렁이란 뜻이에요. 큰 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뱀, 대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매우 무거워서 대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도랑이 생기고 온 산이 뒤흔들리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야기책 어우야담에는 조선시대의 한 화포장, 그러니까 대포, 총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이분이 외딴 무인도에 남겨졌다가 대망을 발견해서 함정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초저녁에 어떤 동물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오고 새벽에 다시 소리를 내며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화포장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화포장이 숨어서 보니 큰 뱀이 육지에 와서 곰, 사슴, 노루 등을 잡아 몸속에 머금어 넣고 있다가 바다로 내려가서 먹는 것이었다. 화포장이 그 뱀이 다니는 길에 골이 파여 있는 것을 보고 칼을 갈아 날카롭게 해 여러 개를 그 골에 거꾸로 꽂아 칼날이 위로 오게 해 두었다. 그랬더니 밤에 뱀이 올라오다가 칼날에 배가 갈라져 죽고 뱀의 뱃속을 갈라 경촌주 수천 100개를 얻었다. 경촌주는 지름이 1촌, 그러니까 한 3cm 정도 되는 구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진주처럼, 여러분 진주가 1cm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게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크기가 큼지막하고 색깔도 영롱해가지고 이거를 몸속에서 꺼내면 정말 진귀한 보물이 된다라는 거죠. 뱀괴물의 신비하고 영험한 능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 쪽은 고양이 새끼 머리를 한 뱀괴물 묘아두. 바위 구멍 속에 살면서 푸른색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이 푸른 연기가 병을 퇴치하고 몸에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 이 동물이 사는 바위 구멍을 찾아내가지고 그 푸른 연기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사 불전 뒤에 바위 구멍이 있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비가 오려고 하면 푸른 연기 한 줄기가 그 구멍에서 일어나서 한들한들 하다가 사라지는데
큰 뱀이 그 속에 엎드려 있으며 기운을 내뿜어서 그렇다 하였다. 그 뒤로는 중들이 학질에 걸리면 그 바위 구멍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학질이 떨어지므로 이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를 신봉해 왔다. 근데 사람들이 이 뱀을 숭상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폐해가 커서 박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쏘아서 이 뱀을 처치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불사와 재생을 상징하는 영물로도 통했던 뱀괴물. 다른 지역보다 특히 제주도에서 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했다라는 옛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주 풍토록을 살펴보면 뱀을 죽인 사람을 향해 다른 지방 사람이니 저럴 수 있다며 제주 사람들은 뱀을 신이라 여겨 죽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 풍토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규방이나 처마, 마루밑자리 아래 어디에나 뱀이 기어 들어와서 잠잘 때 피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며 부군신령이다라고 하면서 쌀과 정소, 술을 뿌리고 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에서 뱀에 대한 이런 숭배 신앙이 한때 좀 발달했었던 것은 일단 뱀은 겨울잠 자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은 따뜻한 곳일수록 더 잘 살 수 있어요. 열대지방에 가면 막 보아뱀 이런 엄청나게 비단뱀, 엄청나게 큰 뱀도 막 살잖아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뱀이 잘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립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천적이 생기기가 좀 더 힘들죠. 제주도 사람들의 눈에 뱀이 더 많이 띄었을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뱀을 의외로 좀 소중한 그런 동물로 좋게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업 또는 업신이라고 해가지고 큰 뱀을 어떤 좋은 신령처럼 생각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업신은 무엇의 신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업신 그거 말이지 아시는 분 지금도 계실 거예요. 업신은 재물의 신으로 숭상되었어요. 집에 지붕 같은 걸 수리하고 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지붕 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지푸라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동물 같은 게 와서 살기가 좀 좋거든요. 지붕 안에 사는 뱀이 발견되면 저거 업신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보살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풍속이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업신을 처치해버렸다. 그러면 집이 쫄딱 망한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풍습이 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뱀이 정말 흔했거든요. 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흔한 동물 중에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이 사실 흔치 않죠. 그렇다 보니까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숭배할 만하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생겼기도 하거니와 집에 지붕에 사는 이런 뱀들은 쥐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을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또 집 근처에 있는 뱀은 무조건 또 처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식의 믿음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